오늘은 에이펙 퀴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성장할 때 누리는 유익과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장할 때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불멸의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장의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것을 공짜로 선물로 받지만 성장할 때 비로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거나 성장하지 않으면 가지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여 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봄을 이제 맞이해서 대신방을 하던 중 신림동 달동네 판잣집, 지금은 아니지만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신림동 달동네 판잣집에 사는 한 할머니 집사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서 이제 파출부 일을 하면서 이제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예성이 예린이 연탄이 뭔지 아니? 모르지? 연탄으로 난방을 할 때였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추운 겨울인데도 연탄을 제대로 떼지 못했는지 방이 냉방이었습니다. 게다가 방 도배지는 낡아서 우중충하고 으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가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이제 부엌으로 나간 후에 그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벽에 이상한 게 붙어 있었습니다. 뭔가 해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수표였습니다. 가짜겠지 하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수표였는데 은행에 도장도 찍혀 있었고 아무리 봐도 진짜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수표에 적힌 금액이 작은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을 정도의 큰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은행에 이 할머니가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수표가 왜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할머니가 시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별거 아니라고. 목사님 이거라도 좀 드시라고 했습니다. 안달이 난 목사님이 이제 다시 물으시니까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할머니도 없고 자식들도 모두 바빠서 병간호를 못하는 할아버지가 그 같은 골목에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병간호를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 할머니를 부르시더니 종이 쪼가리 한 장을 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시면서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벽에 기념으로 붙여 두었던 겁니다.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목사님이 이거는 수표이고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집사님이 집도 조그만하게 사고 평생 이자 받아도 살 정도로 큰 돈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이 수표를 남겼는데 편찮으시니까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전달만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글을 잘 못 읽으시는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기념으로 벽에다가 붙여 놓았던 겁니다. 수표의 가치도 모르고 또 무지한 탓에 추운 겨울에도 연탄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못 떼고
또 끼니를 걱정하며 약한 몸을 이끌고 파출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할머니인데, 가지고 엄청난 액수의 수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할머니는 누리지 못한 건데, 부자였지만 그러나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효림이가 좀 커서 조금 다르지만 작년 이맘때 효림이를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그 5성급 최고급 호텔 뷔페 효림이를 데리고 가도 효림이는 이유식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먹을 줄도 모르고 또 함부로 먹었다가는 탈이 납니다. 이처럼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한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제한되지만 성장하면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 또 위로와 격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보람,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큰 네 번째,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성이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줄을 알고 자동차 운전을 정말 해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아빠가 예성이한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예성아 네가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자 마음껏 해봐 라고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예린이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엄마처럼 요리를 하고 싶어서 근데 엄마가 예린이한테 부엌칼을 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부모들은 차별 없이 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들 개개인을 향한 부모가 신뢰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는 법입니다. 자식 중에는 성장하고 성숙한 자식, 더 성숙해서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특별히 그냥 일이면 괜찮은데 중요한 일일 때는 함부로 맡기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 이렇게 성장한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잘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조선 태종은 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네. 삼성 이병철 회장 역시 첫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이어받게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한 자식에게만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뭘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 그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 A 패키지 시리즈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 패키지 내용들을 잘 이렇게 배우고 익히시면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전체적인 면 중에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각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도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이 구절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원리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했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대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몇 사람이 너무도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손을 옆으로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살짝 드는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질문하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하니까 학생들이 거침없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성장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들 모두가 다 교인입니다. 처치맨입니다. 처치맨. 네, 굉장히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겁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로마의 교회 소속된 믿는 사람을 향해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믿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잉태를 하면 새로운 생명이 자기 속에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임신 초기에는 임신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자라고 있는 그 생명을 결코 계속해서 모를 수는 없습니다. 머지않아 이렇게 배가 불러오게 되고 또 태동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배가 불러온다고 해서 다 임신한 건 아니지만 임신한 사람은 자기가 임신해서 부른지 그냥 부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집인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중간지대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마귀의 자녀이면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뭐냐? 그냥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인데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뭐냐? 니체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이론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는 나올 수 있지만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은 기독교적 문화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실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일을 할 때와 마음이 간절해서 하는 일을 할 때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살아계시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실천에 있어서는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예배 가운데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거고 그 확신이 없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성장에 대해서 약간 상반되는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디도서 2장 11,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말씀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란 말은 성장이 우리의 노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말씀에도 전심전력,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장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듯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고 성장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건 확실하게 잘못된 말입니다. 구원도 은혜고 우리 주님 안에 성장하는 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은 말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느냐? 분명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그 은혜를 받을 자리로 나가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나가 있는 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성경의 두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 거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2절에 나오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각장애자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가까운 길가에 앉았는데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아서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시각장애이고 거지니까 만나러 갈 형편이 안 돼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절호의 찬서가 온 겁니다. 그는 적시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소란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계속 외칩니다. 예수님은 멈춰 서시고 그 사람을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집안에 숨어 있어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가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이제 그 길목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는 겁니다. 또 분명한 것은 간절한 부르짖는 외침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에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군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이 오는 동선을 딱 보고 앞으로 달려가서
앞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갈 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로 다가오셔서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그냥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처럼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무거운 세금으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 먹어서 부자가 된 세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 이 삭개오가 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자리를 양보해 줄 리가 없는 겁니다. 더 밀고 들어갔다가 삭개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한 번도 제대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놈, 저 세리놈 새끼, 저 매국노, 저 추잡한 난장이 등등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졌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만나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삭개오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고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면 4배까지 변상하기로 공포를 합니다. 물론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삭개오가 포기하고 그냥 세리장 사무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삭개오가 지하실에 숨어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또 그 선택의 범위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나가는 겁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적인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가 1%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빗방울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컵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놓아두기만 하면 이 컵에는 금방 빗물이 찹니다. 반면에 이렇게 컵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폭우가 내린다 하더라도 컵 안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편 8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같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폭포수같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쉽게 말하면 컵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컵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폭포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컵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교제도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의 교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전도도 역시 은혜의 전도,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고 기도도 은혜의 말씀이고 교제도 은혜의 말씀이고 전도도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레바퀴 삶 전체가 사실은 은혜의 도구이며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려서 성장하려면 이 은혜의 수단에게 우리가 드려지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나가듯이 말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컵을 가져와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놓아두듯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한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초에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수원의 우리 은혜교회 우리 장로님 부부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장로님의 구원 간증을 이렇게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믿지 않은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안 믿다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믿지 않고 버티다가 우연찮게 아내의 권면을 받고 참석한 한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한순간에 은혜를 딱 받고 나서 뜨겁게 믿고 시작하는 분은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속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비결은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이분은 결심한 그 다음 날부터 대단한 거는 매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거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냥 안 빠지고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석하면서 얼마 후에 담배를 끊었고 그리고 1년 정도 뒤에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술까지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줄기차게 드렸던 그 예배가 이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준 겁니다. 이분이 은혜 받는 자리로 성실하게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신앙을 세워준 것은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파이프가 있었는데 그게 이분에게는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이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도구가 된 겁니다. 이 은혜 받는 통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 서적을 읽는 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암송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파이프는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해는 우리 다 이 은혜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잘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뽕나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뽕나무는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또 2월부터 시작하는 소그룹 성경공부, 또 매일 아침에 하는 큐티, 암송, 성경 일독, 개인교제, 중보기도, 부부 성경공부 등등의 다 이런 은혜 받는 파이프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성실하게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리거들 3할 때 치면 잘 나가는 타자입니다. 이 말은 3할 때를 친다는 말은 10번을 치면 7번은 허싱하고 땅볼, 플라이볼로 아웃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켜서 예배 안 빠지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 꾸준히 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10번 해서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정말 마음에 도움이 된다는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한 3-4번 하고는 이건 내하고 잘 안 맞는, 성경 공부는 내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캠퍼스 형제들 지금 한류 게임을 일으키고 있는 그 롤 있잖아요. 롤을 게임 이야기입니다. 롤을 남들만큼 하려면 하루 이틀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 3-4번 하고 참 남들만큼 난 잘 안 되네 하고 포기하면 영원히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은 열심히 뛰고 있지만 한 달째 지금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타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지켜내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경기 때마다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좋지만 매일매일 타석마다 홈런을 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씩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굳건하게 나가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